할렐루야.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다 원하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お祈りいたします。 성령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聖霊様、今この場所にお越しください。 하늘 문을 여시고 폭포수같이 성령님 부어 주시옵소서. 天の門を開き、あふれる水のように聖霊様を注いでください。 저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私たちの上乾いた心をどうぞ満たしてください。 저희가 주님을 찾습니다. 私たちが主を求めます。 저희가 주님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主の御霊を慕い求めます。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この場所にどうぞお越しください。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御言葉を持って祝福してください。 주님 바라보며 감사드립니다. 主を眺めながら感謝を捧げます。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イエス様のお名前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 아멘. 오늘 말씀 다니엘서 마지막 장 12장 1절로 13절 말씀을 今日の御言葉はダニエル書の最後の章12章1節から13節までです。 제가 한글로 낭독하겠습니다. 私が韓国語でお読みいたします。 같이 따라서 보십시오. 그때 내 민족을 지켜주는 큰 천사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나라가 생긴 때부터 그때까지 없던 큰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 네 백성들 곧 그 책에 이름이 적힌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을 것이다. 땅의 흙 속에서 자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받고 어떤 사람은 욕과 함께 끝없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이 밝게 빛나는 것처럼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의로 이끄는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너 다니엘은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간직하고 이 글을 은밀하게 덮어두어라. 많은 사람이 이 참된 말씀을 찾아서 이리저리로 빨리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나 다니엘은 다른 두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이쪽 강 언덕에 있었으며 다른 한 사람은 저쪽 강 언덕에 서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강물 위에 고운 베옷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자 강물 위에 있던 고운 베옷 입은 사람이 그 오른손과 왼손을 하늘을 향해 쳐들며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며 말씀하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이 다 깨어질 때까지다.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끝날 것이다. 나는 듣고도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끝나겠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다니엘아, 가거라. 그 말씀은 마지막 때까지 은밀하게 간직하고 덮어둘 것이다. 많은 사람이 깨끗하고 하얗게 단련될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계속 악을 행할 것이다. 악한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겠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알게 될 것이다.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못 드리게 되고 멸망을 불러오는 하나님의 미워하는 물건이 성전에 세워지는 것 때부터 1290일이 지나야 할 것이다.
1335일이 이르기까지 참고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너는 마지막까지 내 길을 가거라. 내가 주고 평안히 잠들어 쉴 것이다. 너는 마지막 날에 일어나서 내 상을 받아 누릴 것이다. 아멘.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ダニエルは祈りの人でした。 동시에 그는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同時に彼はビジョンの人でした。 그는 기도 가운데 많은 이상을 비전으로 보았습니다. 彼は祈りの中で多くの幻をビジョンとして抱きました。 기도의 사람은 비전의 사람입니다. 祈りの人はビジョンの人です。 그런데 여기서 비전이란 우리 개인의 욕망에서 나오는 야심이 아닙니다. ここにおきましてビジョンというのは私たち個人の欲望から出てくる野心ではありません。 많은 크리스찬들이 비전을 개인 야심과 혼동합니다. 多くのクリスチャンがビジョンを個人の野心と混同しています。 그런데 성경에서 한 번도 비전을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しかし聖書で一度もそのようなことをビジョンをそのように語ったことはありません。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비전이란 무엇입니까? しかし聖書で語るビジョンとは何でしょうか。 성경에서 비전이란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보는 것입니다. 聖書においてビジョンとは神様の御業の働くその御手を見ることを言います。 내 개인을 향한 自分の個人に向けられた、 내가 속한 공동체를 향한 自分の属した共同体に向けられた、 한 국가와 민족을 향한 一つの国家と民族に向けられた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神様の御業の働いているその御手を見ることがビジョンです。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비전으로 보여주십니다. 私たちが祈りを捧げるときに神様がそのようなことごとを私たちにビジョンとして示してくださいます。 다니엘이 이런 비전의 사람으로서의 모범입니다. ダニエルはそのようなビジョンの人としての模範です。 왜냐하면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なぜなら彼は祈りの人であったからです。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오사카 오늘리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이 새벽기도를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다니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私はここにおられる方々、そしてまたこの蒼天礼拝を映像として視聴しておられるすべての方々がこのダニエルのように祈りの人となれることを願っております。 그래서 모두가 이 시대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보는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そしてすべての人がこの時代に働かれる神様の御手を見ることができるビジョンの人となることを主の宮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 아멘. 9장에서 다니엘은 우리에게 모범적인 중보 기도를 보여줬습니다. 9章におきましてダニエルは私たちに取りなしの祈りの模範的な祈りの姿を見せてくださいました。 그리고 난 후에 10장 1절부터 12장 오늘 마지막 절까지 하나의 이상을 비전으로 보게 됩니다. そして今日の10章1節からダニエル書の最後の12章13節まで一つの幻をビジョンとして見ることになりました。 그것은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 시기부터 세상의 끝날에 이르기까지의 세상 역사와 이스라엘의 운명을 예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それはまさにペルシャ帝国の統治時期から世の終わりに至るまでのこの世の歴史とイスラエルの運命について予言する内容でした。 이제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핵심은 이 다니엘이 본 그 이상의 핵심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통치 시기에 유대인들이 받게 되는 무서운 환란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その核心となりますのはアンティオコス・エピファネスの統治期にユダヤ人が受けることになった恐ろしい患難の予言でした。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적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このアンティオコス・エピファネスは反キリストの象徴であります。 그리고 이것은 바로 종말론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무서운 환란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これは終末論的にはまさにキリストの再臨の直前に起こります恐ろしい患難の予表となるものです。 그래서 오늘 말씀 1절 12장 1절 첫 말씀이 뭐냐면은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そのため今日の御言葉の12章一番最初にあります이 그때가 ことはその時とあります。 이 그때라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마지막 멸망을 당하는 시기이고 동시에 예수님 재림 직전의 마지막 환란의 때를 뜻합니다. このその時というのはまさにアンティオコス・エピファネスが最後に滅亡する時期のことであり、同時にイエス様の再臨の直前の最後の患難の時を意味します。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예언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마지막 시기에 전개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을 예언하는 다니엘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そのため今日の御言葉はイスラエルの運命を予言するものであると同時に、最後の時に繰り広げられる神の民たちの運命を予言するダニエル書の結論部分ということができます。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특별히 계시해 주시는 종말론에 대한 메시지를 몇 가지로 요약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そのため今日の御言葉から私たちに特別に掲示されている終末論のメッセージをいくつかに要約して見てみることにいたします。 첫째로 예수님 재림 직전 마지막 시기에는 적 그리스도가 출현함과 동시에 전대미문의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まず第一に反キリストが出現しますとともに、その前代未聞の患難が起こるということです。 1절을 다시 보십시오. 一節をもう一度ご覧ください。 중간에 보면은 나라가 생긴 때부터 그때까지 없던 큰 고통이 있을 것이다. 中間のところに国が始まって以来その時までかつてなかったほどの苦難の時が来る。 이는 당연히 신앙적인 핍박을 포함해서 온갖 자연재해와 전염병 같은 질병과 또한 악한 세력을 동원한 전에 없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유혹과 미혹과 교회의 타락을 의미합니다. これはもちろん信仰上の苦難、迫害を含むありとあらゆる自然災害と、また伝染病のような病、悪の勢力を動員したこれまでになかった政治、経済、社会文化における誘惑、そして教会の堕落です。 지금 우리는 이러한 시기를 지나고 있음을 올해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今私たちはこのような時期を過ごしているということを今年発生しましたコロナウイルスによる事態として実感しております。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우리는 지금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誰も否定することができないほどに今この苦難を経験しております。 그러나 이것이 환란의 시작인지 끝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しかしこれが患難の始まりなのか終わりなのかは誰にも分かりません。 아무튼간에 오늘 다니엘서 말씀에서 이 고난의 강도에 대해서 이 고난이 얼마나 심한지 강한지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결론을 주고 있습니다. いずれにしましてもこの苦難の強さについて今日の御言葉は次のように結論を下しております。 7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 하반절에 7節の後半部をご覧ください。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이 다 깨어질 때까지이다.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끝날 것이다. それは一時と二時と半時である。聖なる民の力を打ち砕くことが終わる時、これはすべてのことが成就する。 여기서 깨어진다는 말은 철저히 부서진다는 뜻입니다. ここで打ち砕かれるというのは徹底的に破壊されるという意味です。 즉 그 환란의 시기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모든 힘이 철저히 부서지고 깨어져서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아 있지 않기까지 되어야 비로소 환란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すなわち神の民たちが彼らのすべての力によって徹底的に破壊されて、また打ち砕かれて、これ以上耐えられる力が残っていない状態になった後にようやく患難が終わるということです。 한마디로 철저한 깨어짐과 부서짐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一言で言いますならば徹底的な破壊とまた壊滅が起こるだろうということです。 그 개혁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현합니다. 改訂版の韓国語の改訳版の聖書では、信徒の権威がすべて打ち砕かれるまでというふうに表現されています。 자, 둘째로 그런데 이런 대환란에 대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주시는 해석이 무엇입니까? 第二に、ところでこのような大患難に対しましてダニエルを通して与えられた神様の解釈とは何だったでしょうか。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대환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どうしてこのような大患難を神様はお許しになるのでしょうか。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오늘 10 말씀 節をお 10절. 読みください。ご覧ください。 많은 사람이 깨끗하고 하얗게 단련될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계속 악을 행할 것이다. 악한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겠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알게 될 것이다. 多くの者は身を清めて白くし、そうして練られる。悪しき者どもは悪を行い、悪しき者どもの誰も理解することがない。しかし賢明な者たちは理解する。 이 10절 말씀은 이 종말 예언의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この10節の御言葉は終末予言の結論のような御言葉です。 즉 모든 고난과 환난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깨끗하고 하얗게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つまりこのすべての困難、また苦難の意味はまさに神様の民である私たちを清めて白くし、鍛えるということです。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흠없고 정결한 신부로서 말입니다. 花婿であられるキリストの汚れの汚れのなく清い花婿としてという意味です。 그러므로 환란이 언제 끝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そのため困難がいつ終わるかということは重要ではありません。 그것보다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결코 타협하거나 변질되지 않고 깨끗하고 흠없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연단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自分がどのような環境の中においても決して妥協したりあるいは変わってしまったりすることなく汚れのない聖なるキリストのご性質へと鍛えられていけるかということが重要です。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도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第一テサロニケの5章23節において使徒パウロがテサロニケ教会の信徒たちに向けて捧げた祈りを紹介いたします。 5장 23절입니다. 5章23節です。 평강에 제가 강조하는 부분을 잘 들어보십시오. 私が強調する部分をよく聞いてください。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다 흠없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平和の神ご自身があなた方を完全に聖なるものとしてくださいますように、あなた方の霊、魂、体のすべてが私たちの主イエスキリストの来臨の時に責められるところないものとして保たれていますように。 이것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종말론에 대한 모든 부분을 얘기한 후에 마지막으로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これは、使徒パウロがテサロニケの、手紙において終末論のことについてすべて語った後に捧げた祈りです。 자, 오늘 10절 말씀 다시 한번 다니엘서 오늘 10장 10절 말씀에서 하반절에 지혜로운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今日の御言葉の10節後半におきまして、賢明なものならばこのすべてのことが理解できると述べられています。 성경에서 지혜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聖書において知恵とは主を恐れることです。 즉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 묻고 찾는 자세입니다. つまり神様が何を望んでおられて何を喜ばれるのかを問いまた求めていくことです。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의 반대말은 미련한 자가 아니라 악한 사람이라고 악한 자라고 오늘 말씀에서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そのため賢明なものの反対語は愚かなものではなく悪しきものとここで書かれています。 악한 자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결국 계속해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悪しきものは自己中心に考えるので神様の御心を知ることができず悪を行い続けます。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무지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입니다. そのため主を恐れないものというのは無知なのではありません。悪なのです。 그래서 성경 로마서에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모든 기독교 교리를 설명한 후에 ですからローマ書におきまして1章から11章まででキリスト教理のすべてを説明した後に 구원받은 자의 새로운 삶의 방향에 대해서 12장 1절로 2절에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선포해 줍니다. 救われた者の新しい人生の方向性についてローマ書の12章1節から1節ではっきりと宣言しています。 잘 들어보십시오. よく聞いてください。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ですから兄弟たち、私は神の憐れみによってあなた方に進めます。あなた方の体を神に喜ばれる聖なる生きた捧げ物として捧げなさい。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この世と調子を合わせてはいけません。むしろ心を新たにすることで自分を変えていただきなさい。そうすれば神の御心は何か、すなわち何が良いことで神に喜ばれ完全であるのかを見分けるようになります。 셋째로 다니엘의 비전을 통해서 주시는 종말론에 대한 계시는 이것입니다. 第3にダニエルのビジョンを通じて与えられた終末論の啓示とはこのことです。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절대적인 사랑으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神様がその選ばれた民を絶対的な愛を持って守ってくださるということです。 뿐만 아니라 이러한 대환란을 극복하고 승리한 성도들을 위해서 영생과 썩지 않는 상급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소망입니다. のみならずこのような大患難を克服して勝利した信徒たちのために永遠の命と朽ちることのない報いを備えてくださる
その父なる神に対する望みです。 몇 구절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いくつかの御言葉、今日の御言葉を紹介いたします。一節をご覧ください。 그때 내 민족을 지켜주는 큰 천사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その時あなたの国の人々を守る大いなる君ミカエルが立ち上がる。 뒷부분에 그러나 그때 내 백성들 곧 그 책에 이름이 적힌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을 것이다. 後半部にしかしその時あなたの民であの書に記されているものは皆救われる。 3절입니다. 3節です。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이 밝게 빛나는 것처럼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의로 이끄는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賢明な者たちは大空の輝きのように輝き、多くの者を義に導いた者はよよ限りなく星のようになる。 13절 하반절입니다. 13節の 마지막 절. 13節です。 내가 죽어 평안히 잠들어 쉴 것이다. 너는 마지막 날에 일어나서 내 상을 받아 누릴 것이다. あなたは終わりまで歩み休みに入れ、あなたは時の終わりにあなたの割り当ての地に立つ。 그렇습니다. そうです。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私たちの真の望みはこの地ではなく天国です。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환난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이 천국 소망을 더욱 견고히 붙잡게 해주는 것입니다. そのため私たちがこの地において受けるすべての困難は私たちを打ち倒すものではなく、むしろ私たちにこの天国に対する望みをより強く握りしめさせるものです。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예수 믿는 자의 신분을 이제 선포할 때 여러분들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今日私が申し上げますそのイエス様を信じる者の受けるその身分、受けるものにつきまして私が申し上げるときに皆さんもアメンを持ってお答えくださ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죄사함과 영생을 받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私たちはイエス・キリストによって値なしに恵みによって罪の許しと永遠の命を受け命の書に記録されたものです。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私たちは主を恐れる賢明なものです。 아멘. 그래서 장차 하늘에서 밝게 빛날 것이고 정해주신 생애 동안 열심히 많은 사람들을 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 받다가 장차 천국에서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そのためこれから私たちは大空の輝きのように輝き、定められた生涯の期間の間に懸命に多くの人々を義へ導く働きに用いられてから天国でよよ限りなく永遠に星のように輝くことでしょう。 아멘. 그리고 잠시 죽음의 쉼을 가진 후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일어나서 영원한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そしてしばらくの間死の休みの時を持った後には主の再び来られる日に立ち上がって永遠の割り当てを受けることになるでしょう。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해 정해주신 축복의 운명입니다. これが私たちを愛しておられる神様がイエス・キリストにあって私たちのために定められた祝福の運命です。 아멘. 넷째로 그러므로 우리로 인내하라고 권고하십니다. 第4にそれゆえに私たちに忍耐せよと勧めておられます。 자, 12절과 13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12節と13節の前半をご覧ください。 1335일이 이르기까지 참고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너는 마지막까지 내 길을 가거라. 幸いなことよ、忍んで待ち1335日に達する者はあなたは終わりまで歩みなさい。 여기서 1335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무도 정확히 모릅니다. ここにおきまして1335日というのが何を意味するのかは誰にも分かりません。 이런 숫자에 너무 미혹되지 마십시오. このような数字に惑わされないでください。 그렇지만 명확한 것은 충분히 끝까지 인내하라는 뜻입니다. しかし明らかなことは最後まで十分に忍耐しなさいということです。 인내는 유한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맺을 수 있는 최고의 열매입니다. 忍耐とは有限である私たちが永遠であられる神様の御前でこの地上において結ぶことのできる最高の実です。 왜냐하면 우리의 인내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なぜならば私たちの忍耐は
永遠の神様を信じるというその信仰の表明であるからです。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를 기뻐하십니다. 神様は私たちの忍耐を喜ばれます。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인내를 축복하십니다. そして必ず私たちの忍耐を祝福されます。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고난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私たちがこの最後の時代にいかなる苦難の中でも最後まで私たちそれぞれに与えられた使命の道を走り続け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主の皆によって祝福します。 아멘.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지난 20여 년간 중국 선교지 광야에서 한 가지를 열매로 얻고 배우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神様は私に対してこれまでの20年余りのその中国での生活におきまして一つのことの実を得させてまた学ばせてくださいました。 그것은 인내였습니다. それは忍耐でした。 저는 수도 없이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私は何度もあの場所から去りたいと思いました。 그러나 결국 저로 하여금 그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제가 철저히 깨어지고 그야말로 하얗게 연단받게 하셨습니다. しかし結局神様は私をその場所に留めさせてその中で私が徹底的に砕かれて本当に白くされるまで鍛えてくださいました。 그리고 이제 인내의 축복을 조금씩 맛보게 하심을 경험합니다. そして今ようやく忍耐の祝福を少しずつ味わうことができるようにしてくださっています。 저는 성경에서 모세의 40년 광야를 조금은 이해합니다. 私は聖書におけるモーセの荒野の40年を少しは理解できます。 다윗의 십수년간의 쫓기는 광야 생활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ダビデの10年余りの荒野の逃亡生活も少しは理解できると思います。 제가 이제 조금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私は今ようやく少しだけイエス様の十字架の意味を少し分かるようになりました。 저는 인내의 열매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화로 얻었습니다. 私はその忍耐の実として他の何者にも変えられないイエス・キリストというその宝を得ることができました。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천국 소망을 눈에 보듯이 마음으로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目に見えないあの天国に対する望みを目で見ているかのように心の中で思い慕うようになりました。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를 기뻐하시고 반드시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神様は私たちの忍耐を喜ばれ必ず祝福してくださることを信じます。 이 코로나 바이러스 고난의 시기를 통해 우리의 인내가 더 깊어지고 알찬 열매로 맺어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このコロナウイルスの苦難の時期を通じて私たちの忍耐がより深められて豊かな実を結びますようにお祈りします。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お祈りします。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生きておられる愛する天の地なる神様、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로 다니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今日この時代に神様は私たちがダニエルになることを望んでおります。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ダニエルのように知恵の門になることを望んでおられます。 다니엘과 같은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ダニエルのようなビジョンのものとなることを望んでおられます。 주님, 저희가 이 시대에 작은 다니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神様は私たちがこの時代の小さなダニエルとなりますように導いてください。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そして神様を喜ばせる祝福の人生を送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イエス様のお名前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